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단락은 13절부터 17절까지로 모세가 두 돌판을 파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은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모세의 기도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5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인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면서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반복해서 이번 13절에서 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서 내가 그러지 않은데 저 사람이 잘못 본 것이라고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잘못될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평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뼈아픈 내용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모세에게도 뼈아픈 그러한 내용이고요.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노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형 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는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라는 이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살펴보셨는데 그 평가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 이 말은 원래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말에게 쓰던 그런 표현입니다.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를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즉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 그리고 어리석고 교만하다, 거만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목이 곧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지적당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모세가 이 말을 들으면서 부들부들 떨렸을 것이고, 부끄러움과 그 다음에 당황함과 하나님 앞에 죄송함 때문에 아마 이 표현을 듣고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4절은 여호와의 심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시작하시면서 나를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막을 만한 사람이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강렬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여기에서 이름을 없앤다는 표현은 고대 중동의 전형적인 저주 문구이며 대적을 전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완전히 아말렉의 그 이름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름을 없애버린다, 즉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엄중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름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이름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사후에 어떤 명예도 받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사실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현재 하나님의 제안은 그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파기하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그 파기한 대신에 약속의 계승자를 아브라함이 아닌 모세로 바꾸겠다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을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모세가 있는 이 시점을 하자 몇백 년의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 그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수고했던 그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15절에 모세가 하산할 때의 모습과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는데요. 그 돌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재촉에서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15절 말씀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산에는 불이 붙었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어에는 불타다라는 뜻의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중 본문에 쓰인 붙었고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형 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단어는 종교적인 문맥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제단에서 나무를 태울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문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맥 가운데 불이 타는 모습은 의로우며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빠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불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에시와 함께 사용될 때는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산에는 불이 붙었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을 하면서 산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상황을 기록한 것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있는 그 순간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의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뜻을 돌이키긴 하시지만 그분의 의롭게 하심과 정결케 하시려는 의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현이 산에는 불이 붙었고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서 표현하실 만큼 화가 나신 이유가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일명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맨 처음 맞닥뜨리게 된 장면이
16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의 눈앞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냐면 그 장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한 모습입니다. 어떤 범죄의 모습입니까?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할 신방, 즉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알려주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이고 변절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이스라엘의 이름마저 기억되지 않을 만큼 철저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절과 바람난 사랑마저 눈 감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모양은 아닌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대면하며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드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그러한 태도를 외도하는 그러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생각과 행위들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요. 애굽이나 고대 근동에는 다양한 우상이 숭배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필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이는 시내산 아래 머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애굽의 우상 숭배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여러 우상들이 숭배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송아지 형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애굽 거주지였던 이 곳에는 소 모양의 우상인 아피스나 문에비스를 섬기던 지역과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감을 느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였고 자신들에게 익숙하던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리고 장차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으로 여기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은 우상 숭배의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호와는 분노했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두 돌판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던져 깨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은 모세 개인의 분노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기 위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상징으로서 십계명이 적힌 이 돌판을 깨뜨리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양을 보고 이제 언약 파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돌판을 깨뜨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모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4절까지 둘째 단락에서는 모세의 기도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 모세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18절은 모세가 한 두 번째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방금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모세는 40일 동안 떡과 물을 금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해서, 즉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백성의 타락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아론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또한 회개의 표시로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21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에 특별히 모세가 흘러내려가는 시내에 그 송아지 우상에 가루를 뿌렸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서에서 여기 신명기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과 병행 구조를 이루는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 뿌려진 금가루를 시냇물과 함께 먹어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금송아지를 부순 가루를 흐르는 물에 뿌리고 그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모세의 행위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죄악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회개케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철저한 심판 경고에 대한 대책은 철저한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모세의 중재기도 덕분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제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대표적인 죄악상을 이야기한 모세는 22절부터 24절까지 과거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것들을 다시 비디오를 돌려보듯이 선명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여행하던 중 범하였던 대표적인 범죄들입니다. 4개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아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4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이 4곳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것을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맨 처음 나오는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의 진끝을 사르는 불로 인해 죽을 지경에 처했다가 모세의 기도로 불이 꺼져 구원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지명 마사라고 번역된 마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절망, 시험, 입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는데요. 마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보고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여 여호와를 시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반성을 쳐서 물을 내어 갈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사를 무리바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브롯 핫다와라고 되어 있는 이 지명인데요. 이 의미는 욕망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의 실정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와 달리 광야 생활을 시작한 뒤로는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추라기 고기가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의 이빨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큰 재앙으로 치셔서 그들은 결국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곳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명인 가데스 바네아가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즉각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40여 년간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제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형벌이 내려지게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대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이 범죄했지만 특별히 이 네 곳의 지명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범죄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듯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을 거쳐 지내온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를 이어지는 24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평가가 이러할 것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들을 40년을 봐왔는데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40년을 살았으면 서로에게 어떤 가능성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20년 결혼해서 살아왔는데요. 아내가 저에게 무언가를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뭔가를 잘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고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20년 살면서 고쳐지지 않았는데 고쳐질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며 왔느니라. 이러면 포기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너에게 어떠한 더 나을 것이 없으니 그냥 이대로 살아라 라면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 표현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29절까지로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를 다루고 있는데요. 평생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야 할까요? 징계와 심판입니다. 징계와 심판이 주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물론 이것은 진짜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하는 징계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로서의 멸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기에 아무리 모세가 40일, 8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엄포를 하고 움직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보면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것은 18절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간이 40일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아니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께 목숨 걸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한 내용이 26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니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한 것에 근거해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8절 내용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의도에 대한 오해,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드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오해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 출애굽을 시켰다는 오해,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애굽인들의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의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죄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가리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29절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서이다 하였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너희는 이러한 존재라고 하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 간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기업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나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차지하게 된 소유나 혹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온갖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 왔으며 사망의 길에서 친히 인도해 내셨으니 이스라엘은 실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사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업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 있는 원인이 이스라엘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즉 승승장구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그 현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열거함으로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의 그런 했던 행동이나 그런 걸 보자면 너희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결국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냐? 이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언약에 대한 준수 의지가 없었다면, 항상 거역함에도 항상 함께해 주시는 그분의 헤세드가 없었다면, 오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 눈에 보여주시는 저 가나안 땅은 꿈도 못 꾸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죄 짓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와 주어지는 앞으로의 날들을 넉넉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와 주어지는 앞으로의 날들을 넉넉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 서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는 모세의 소리를 오늘 우리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마냥 착각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됨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세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